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와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했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욕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베토너를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여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블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와 욕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뤘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땅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 배들을 치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를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근 420달란트를 넣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고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린 하늘에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사고방식, 눈에 보이는 유익만을 추구하는 가치관,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늘 위협하고 또 흔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롭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기신 성전과 이 왕궁 건축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이는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어떤 자원만으로는 완수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나라 이 두로 왕 히람과 협력을 합니다. 히람은 백향목과 금을 제공을 했고 또 솔로몬은 그 대가로 성읍을 주며 상호 이익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건축 현장에서는 이방 출신의 욕군들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가 세상을 완전하게 단절하며 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협력되어야 되고 또 접촉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지혜가 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세운 놀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부지였던 곳에 아무것도 없이 방치되었을 때보다 이 교회가 놀이터를 설치하자 많은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기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과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드러난 좋은 예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또 기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고 이 절제된 협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또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어두운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협력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선한 결과만을 낳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사건이 다시금 재차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결혼은 정치적인 외교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명백히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지요. 신앙은 영향력을 받기 쉽고 또 결국 그 영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 20절 이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고 훗날 이스라엘은 이들로 인해 종교의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스며드는 세상의 영향력은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결국에 이러한 영향력들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들로 나중에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세상과 적절하게 협력을 하되 동시에 이 깨어있는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타며 살아가되 세상을 적절하게 협력하며 살아가되 깨어있음으로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들로부터 자신의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솔로몬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이 마치니라. 이 솔로몬이 매년 3번씩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솔로몬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제일 되는 원칙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정기적인 예배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우린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고 나의 신분과 소속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그 믿음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통해 받은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속화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더 예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들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토는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세속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고 또 난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협력하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과 이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갈수록 세속화 영향으로 이 종교에 대한 무용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이러한 시대에 우린 역으로 그 세속화된 물길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어지고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세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적절하게 협력하되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의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세상의 이런 풍토로부터 거슬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6월 3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